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의공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시를 베풀거나 열심히 도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도 공덕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남들이 베푸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공덕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짓는 공덕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한 개의 횃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횃불을 비춰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복덕이 있고 이익을 받는 것처럼 내 마음 하나를 얼마만큼 청정히 하고 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대했을 때 그 상대방들이 마음이 기뻐져서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을 때 이런 비유를 들면서 유마경의 심청정 국도 청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수의공덕을 말씀드리면서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근데 오늘 강의는요. 42장 가운데서 제 11장으로서요. 과연 최상의 공덕을 받을 만한 분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부분들은 글쎄요, 한문 해석을 하는 거는 또 그렇고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42장경 자체가 제가 처음에 해제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경우는 공사상을 가지고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32분까지 쭉 연결되는 것으로 사상이 나옵니다. 법화경도 그렇고요. 법화경에 이런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사상들이 그런데, 42장경만큼은 내용이 좀, 이런 내용도 나왔다가, 또 수행자한테 엄격히 금하는 계율도 나왔다가, 아니면 일반 제가신자한테 평소에 살아나가는데 지침해야 될 일반 도덕적인 이런 말씀도 나왔다가,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을 염두해 두고, 그렇게 들으시면 아마 마음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11장 부분은요, 약간 또 좀 스님들이 수행 위주, 아니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불성사상, 자성사상,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우리 편이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장입니다. 불언, 반악인데 불여 반일선인, 반선인천 불여 반일지오계자, 반오계자만 불여 반일수다원, 반백만수다원 불여 반일사다함, 반천만사다함 불여 반일아나함, 반일억 아나함 불여 반일 아라한, 반십억 아라한 불여 반일 덕지불, 반백억 덕지불 불여 반일 삼세제불, 반천억 삼세제불 불여 반일 무념무주 무수 무징지자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들이 많죠.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그런 아라한이라든가 이거는 두 번째 강의 날인가 세 번째 강의 날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일단은 여기에 담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언 반악인백 불여 반일선인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이 있는데 100명의 악한 사람한테 공양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불여 반일 지게 오계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착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는 5개를 지키는 사람한테 공양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5개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는 아마 스님들도 처음에 계율을 받을 때 이 5개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신자들도 계율을 받을 때 이 5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아마 5개 하면은 물론 다 아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가 불살생이죠. 살생하지 않는 게 1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투도요. 남이 물건 주지 않는데 훔치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사음입니다. 사음하지 않는 거요. 그 다음에 불망어입니다. 네 번째가요. 망령된 말, 거짓된 말, 양설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항상 입을 조심하겠다는 게 네 번째 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음주입니다. 그래서 음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꼭 음주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음주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음주하지 말라는 게 나오지, 어떤 이렇게 친구분들이 이런 아무래도 그 술 석상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런 데 가서 무조건 나는 불교신자니까 지켜야 된다. 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분위기 깨지 않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도 그건 꼭 오계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음주라고 해서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만 알면은 얼마든지 어느 정도의 자기 자신의 주량이죠, 그죠?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오계자만 불여 반일 수다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 한 명의 수다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반백만 수다원 불여 반일 사다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의 수다원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 한 명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반천만 사다함 불여 반일 안함. 그러니까 1000만 명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랍니다. 그 다음에 반 1억 아나함 불여 반일 아라함이 됐습니다. 1억 명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아라한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 10억 아라한 불여 반일 벽집을 10억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벽지불에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여기서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차원에서 봤을 때 대중들과 함께 어울려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독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 수행자들을 얘기할 때 무슨 벽지불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반백억 벽지불 불여 반일 삼세 제불이라 했습니다. 100억 명의 벽지불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 한 분의 삼세 제불인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천억 삼세 제불 불여 반일 무념 무주 무수 무징지자라 했습니다. 1000억 명에 있는 삼세 제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의 무념, 그 다음에 무주, 무수, 무징한 자에게, 그러한 수행자에게 공양한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이것보다 낫다,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제휴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행의 계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물론 수행의 계의 차원으로 하자 보면은, 이걸로 엄격히 따지다 보면은 솔직히 좀 어긋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경지에 올랐을 때 아라한 경지라고 그랬는데, 아라한보다 또 위가 벽지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과연 공양을 올릴 때 어떠한 사람한테 가장 최적의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공덕인가라고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요. 이제 공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반자가 나오면서 공양한다 했는데 아마 지난주 강의에서도 아마 그 보시 베푸는 거, 남한테 무엇인가 베푸는 것도 보시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공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그 불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삼보, 불법승 삼보에 무엇인가 이렇게 부처님께 올린 향을 올린다든가, 꽃을 올린다든가, 등공양을 한다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범어로는 푸자나라고 해서요, 뭐 공시, 공급해준다. 물론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승 삼보에 올리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가 돈을 지니거나 재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계율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님들께 의복이라든가 음식, 침구, 약, 뭐 이런 것들을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항상 수행자한테 이렇게 공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행자한테 사사공양이라고 해서 항상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상황은 스님들이 뭐 이제 조금 돈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사기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인도에서는 스님들은 무조건 공양을 받는 걸로 이분법적인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수행자들은 공양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 그 신자들은 부처님께 스님께 바치는 공양 올리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런 공양 올린다는 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11장에서는 밥반자가 나오면서 자꾸 공양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왜 이런 의미가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물론 지금은 스님들이 탁발을 해서 공양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은 부처님 당시에는 직접 스님들이 바루를 들고 공양을 얻어 드시러 나가셨습니다. 실은. 그래서 공양을 얻어서 그날 받은 공양을 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양이라고 하는 밥반자가 나오면서 공양을 드신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도요, 스님들한테 저녁 드세요, 점심 드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스님 공양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부처님께 뭐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스님들이 직접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공양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신자들이 스님들께 아니면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 무엇인가 올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다음이 나오고 사담이 나오고 아남, 아란이 나오고 벽지불이 나오고 삼세제불이 나오고 이렇게 쫙 나왔는데 수행의 과의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가장 중심되는 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그거보다는 어떠한 분한테 공양을 올려야 최적의 공덕이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줄에 이런 것이 있어요. 가장 최적의 공양을 받을 만하신 분은 무념, 무주, 무수, 무증자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이거 가지고만 아마 강의를 한다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짧게 한다면 뭐 1, 2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제가 아마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왜 그렇게 무념이고 무슨 무증한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아마 조금 끝나고 나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무념은 자,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념. 근데 이 어른들이 저도 그 행자 때도 그렇고요. 나이 어릴 때는요, 스님한테 많이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제대로 제가 생겨봐요. 얼마나 잘하게 생겼나. 꾸중을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뭐 하면 못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없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은 여기서 무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번뇌나 망상, 모든 그 자기 생각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분별심 자체가 없어진 경계를 말할 때 우리가 무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 때 이런 화두 듣잖아요. 정전백수자. 그 다음에 무자하두다. 근데 과연 무자하두 뭐가 없다는 소리인가? 자, 무자하두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한 사문이 조주라고 하는 중국 당나라 때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불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조주 스님이 무자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그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든 만인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개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조주 스님께서 무라고 합니다. 없을 무자. 그러면은 아마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린 사람은 그러면 개는 불성이 없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있을 유자, 있다 없다라고 하는 무자, 있을 유 유무.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없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없는 경기, 분별심이 끊어진 경지를 우리가 무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하두도 있어요. 어떤 스님이 과연 부처가 무엇이고 불성이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어느 조주 스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은 잣나무가 없었다면은 소나무가 있었다면은 이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또 뜰 앞에 소나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강아지가 개나 뭐 강아지 고양이가 지나갔다고 생각해 뜰 앞에. 그러면 뜰 앞에 고양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화두가 저러냐. 화두에는 스님들이 수행할 때 확 어딘가 의문점입니다. 정말 어디에 틈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의문점을 남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걸 타파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화두를 타파하고 깨달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번뇌, 망상조차 다 없어진 분별심, 쓸데없는 생각이 다 사라진 그러한 경지를 표현할 때 무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무주를 말씀드릴게요. 무주. 무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갑자기 무주라니까 못 들어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무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아마 해석해보면 그렇잖아요. 응당이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하죠. 무집착 보시라. 무주상 보시라. 내가 저 사람한테 보시를 했을 때 이만큼 보시했다라고 하는 상을 가지고 말고 보시를 베풀어라. 그게 무주상 보시이면서 무집착 보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게 우리가 무집착인 공사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상 자체가 우리가 실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집착이 없는 행위면서 그 다음에 무주상, 아까 지금 말은 무주고요. 그 다음에 무심의 경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무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무집착, 무주상이라고 하는 이런 금강경의 사상이요. 실은 중국 선종에 와서는 중국 선사들이 수행하는데 기본 방침으로 삼았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실은 가르침입니다, 실은. 그래서 중국 선종계에서는 이 반야의 실천 사상,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실천 사상을 할 때 무주를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으로 보면은 또 이런 스님이 계셔요. 윤주지함이라고 하는 스님이신데요. 이 스님께서는 7세기 정도의 스님이세요. 근데 우두종이라고 하는 중국 선종의 한 일파인데 그 종파의 스님이신데 실은 이 윤주지함 선사는 전쟁에서 공덕을 막 공덕이라고 공을 많이 세웠죠. 불교적으로는 공덕이지만 공을 많이 세워갖고 그 당시에 중랑장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그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전쟁터에서 윤주시암 선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무상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서 출가를 하십니다. 40세 정도에. 40세라면 꽤 그 당시만 해도 늦은 나이죠. 지금도 그런데요. 출가를 하고 나서 엄청난 고행을 실은 하셨습니다. 이 스님이 얼마나 그 산속에서 혼자 운둔 수행을 하시면서 고행을 하셨는지 피골이 상접했다라고 할 정도로 고행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스님께서 한 만년,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한 60대 중 돼서 이 스님이 석두성에 있는 나인방, 거기서 머무르셨어요. 그 나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 치면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함께 사시면서 그 사람들의 이 고름도 이렇게 빨아주고, 항상 이렇게 나온, 뭐, 직접 나병 환자들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해주고요. 그 사람들의 시체도 거두어주고, 평소에 스님이다 보니까 많은 법문도 그분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스님이 78세에 입적하셨는데, 스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이 그 머무시던 방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솟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8세의 연세라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연세가 많은 노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수행한 힘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그 향기가 났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만하고 참 한 번쯤 우리가 머리 숙여서 그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기서 볼 때 지금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의미는 왜 갑자기 스님이 공사상 무직창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의문점을 생기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말이에요. 이 스님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들하고 생활하시면서도 그 나병 환자를 안 보셨습니다. 그분들을 부처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꼭 부처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셨고 그분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같이 있다 보면 당신도 병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함께 구하면서 거기에 죽고 사시는 데에 있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조차도 생사조차도 하나의 불의로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이분들을 향해서 중생을 제도해줬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고름을 빨아주고 법문을 설했지만 거기에 상해에 머물지 않고 이 스님께서는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속에서 우리가 무주상, 집착이 없는 그러한 보시행을 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집착, 무상해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사상을 실천하신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수무증인데요. 자, 이것도 참 그래요. 불교가 수행을 닦는다 했는데 왜 갑자기 무수무증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런 부분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무수무증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강조로 하는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강조로 하고 있는데 왜 수행을 강조하느냐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닦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지고 태어났는데 구름이 이렇게 있고 먼지가 씌인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보면 수행조차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저라고 하는 스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주해라고 하는 제자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주해라고 하는 제자가 마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불법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애고를 하면서 열심히 수행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때 마저 스님이 대주해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의 보물창고는 어디다 두고 자꾸 밖으로만 헤매느냐? 그러니까 대주 스님께서 아니 저한테 무슨 보물창고가 있습니까? 나는 수행자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마조 스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자네 그 본성 자체가 보물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부족한 것이 없는 가득 찬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너는 너한테 가지고 있는 걸 왜 보지 않고 남한테 자꾸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물창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불성, 자성, 본래 명목 그거 자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근거들은 이 마조 스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열반경에서도요 이런 말씀입니다.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이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애상조 무유변역. 열애라는 말은 불성이라는 말하고 우리 같이 보면 되는데 그것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변역이 없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 열반경 얘기입니다. 일천제까지도 가장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성근 공덕이 없는 일천제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공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열반경 사상입니다. 참 대단한 사상이에요. 열반경이요. 이 열반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중국에서 중국 선종의 일파에서는 도노사상, 몰록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 열반경의 불성사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화엄경이에요. 이 화엄경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불급 중생 시산무 차별이라. 전 참 이 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건 강원 학인 시절에 했던 건데, 이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한 바탕 속에서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도 마음을 가지고 중생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은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반 절에서도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이게 화엄경에 있는 말이에요. 처음을 말해서 지극하게 처음에 수행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불교를 믿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때 벌써 정각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 화엄경에 있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화엄경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성기사상이에요. 성기사상이라는 거는 수행에 의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심, 내 이 마음에 이 번뇌가 많은 이 중생심 속에서 현재 항상 일어나서 움직이고 비치고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열애의 성기사상이면서 열애의 출현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제가 열반경이나 화엄경에 있는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법화경이에요. 이 법화경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법화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설전 일불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회삼기일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부처로 될 수 있다는데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회삼기일 사상이 실은 이 법화경 사상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또 이런 글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여자는 성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경에, 많은 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성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자 성불이 나오면서 짐승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법화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참 뛰어난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열반경이라든가 화엄경, 법화경에 있는 불성사상, 자성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불성을 발현하고 먼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불성이면서 자성사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무수무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는 게 무조건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불성이나 자성이나 본래의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를 엄격히 자신이 자각하고 그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수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1품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가? 왜 삼세제불보다 무수무주, 그 다음에 무념, 무주한 자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느냐? 그 말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특히 불교에서는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양을 베풀었을 때 내가 공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공양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공양물, 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된다고 진정한 참된 공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륜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무념무주, 무수무증한 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망상번뇌를 다 떨치고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바탕에서 수행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진정한 수행자한테 공양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공덕이라고 하는 말씀에 실은 이 11장이죠. 이 11장의 본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은 참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반 제가신자 입장이라면은 물론 받는 스님이 청정해야 되고 그러지만은 그걸 떠나서 내가 보시를 베풀 때, 어떤 공양을 베풀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그 스님 수행 잘해야지. 거기 집착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 스님이 과연 내렸다서 그 과연 스님의 수행자다운 스님을 예를 못해서 쓸지라도 내가 그 베풀 때의 그 마음조차만 가지고 공양하는 거, 나는 그것도 진정한 공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나중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요. 제가 다시 정리하는 것도 하고요. 또 오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요. 이해하시고요. 좀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